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다니엘 시대 배경을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나뉘어 지내던 중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리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 역시 그 후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이 남유다 왕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 3차례 침략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BC 605년 9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계속 영토를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넓혀가면서 1차 예루살렘 침공을 합니다. 그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조공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렇게 귀족들을 데려간 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종의 유화 정책으로서 용모가 빼어나고 바벨론의 문학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총명한 젊은이들을 뽑아 바벨론 궁궐에서 왕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봐라, 우리가 너희를 침략하는 것으로 못 살게 두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오히려 젊은이를 유학시키듯 데려가 공부시키는 거야.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환심을 사려고 했던 거고요. 2번째 이유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남유다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볼모로 잡아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이 1차 침공 때 다니엘서에 보면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함께 붙잡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바벨론 포로로 갈 때 다니엘의 나이는 16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소년을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 다음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5장 29절에 보면 이제 당시 바벨론 왕인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어주면서 나라의 3번째 통치자의 자리에 앉혀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소년의 몸으로 포로로 갔지만 후에 나이가 들고 그들의 학문을 배운 뒤에는 이렇게 고위직에 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먼저 우리에게 정치가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다니엘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역시 구약 성경 분류상 선지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타국에서 어떻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통해 포로 생활로 지쳐있고 또 포로 생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절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 나라나 그 우상들보다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다니엘서를 통한 말씀이었고요. 다음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실 다니엘 앞부분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지만 뒷부분으로 들어가면 요한계시록과 같은 마지막에 대한 묵시록, 예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당시 강대국이라고 여겼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강대국들은 결국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교훈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우리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인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정보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그 죽임과 함께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고 메대 출신의 사람인 다리오의 제국이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는 누구냐? 사실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나오는데 세계사에는 이 인물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는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음에 세운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거든요. 지금의 이란.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인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가 다리오가 아니겠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시작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게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다니엘과 자기 뜻대로 그가 이미 신경을 써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주 중에 하나니. 여기까지. 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왕국이 들어섰는데 그 새로운 제국을 세운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3명 중 한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앞에 바벨론 제국에서도 3번째 가는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었고 오늘 새로운 제국인 바사, 페르시아에서도 총리직으로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라고 할까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뭐냐면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을 모든 사람이 좋게만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은 이전 바벨론 제국에서 소위 넘버 3까지 올랐던 고위 관료입니다. 그러면 관행상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들었으면 이전 관료들이 숙청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직에서 제명당하고 귀향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다니엘은 이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저 먼 곳 팔레스타인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추측컨대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약 85세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새로운 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할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계략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불평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근데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실수하는 게 뭘까? 다니엘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게 뭘까? 그를 끌어내리려고 샅샅이 살펴보고 뒤졌지만 어떤 허물이나 어떤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계획을 받고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요. 다음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른 면에서는 너무나 철저하고 완벽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허물을 찾을 수 없으니 이번에는 무엇을 공격하자 하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자.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 공격하자? 얼핏 들으면 다니엘이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잘못하면 그걸 빌미로 공격하자 라고 들리지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다니엘이 자신의 신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니 그것을 빌미로 무너뜨리자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다니엘은 절대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할 거야. 자신이 읽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지 못할 거야. 그러니 이걸 가지고 공격하면 반드시 다니엘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 라고 계획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들의 계략을 보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상대방에게는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는 이미 삶으로 보여주었고 그들의 각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주고받는 대화, 성도들 사이에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행동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의 어떤 이익이나 세상의 어떤 흥겨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천에 가면 이렇게 남동 공단이 있어요. 그 공단 안에 있는 한 회사에서 신우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회사 사장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은혜를 받으시고는 회사 강당을 예배실로 이렇게 싹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을 이용해 예배를 드리겠다 선포를 하고 제가 가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이제 저를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속으로 이 사장님이 속으로 우리 회사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누구는 교회 장로고 누구는 뭐 안수집사고 누구는 뭐 전도회 회장이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강당을 회사 강당을 예배당으로 꾸미고 예배하고 신우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기뻐하고 도와줄 줄 알았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당을 꾸미고 예배드리겠다고 공포하고 나서 얼마 뒤에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소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직원 한 분이 찾아와서 사장님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장님, 꼭 회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요, 직원들이 신우에 참석하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무슨 낙인 효과처럼 회사 안에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 또는 뭐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어울려 술 한 잔이라도 하려고 하면 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래, 야, 저 신우에 참석한다는 사람이 저 하는 거 봐. 그러니 도저히 힘들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드러내면 모를 때보단, 숨어 있을 때보단 훨씬 제약이 많을 겁니다. 눈치도 더 많이 봐야 되고요.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서 유독 우리를 향해서만 똑같이 하는데도 우리를 향해서만 예수님 교회 들먹이면서 아마 한 번 더 손가락질하고 한 번 더 욕할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믿음이 반대편 사람에게 공격의 빌미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구원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빌미가 되었는가? 본문 7절로 갑니다. 7절 말씀 시작. 나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그는 그러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이나이다.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새로운 법령을 선포해 줄 것을 구합니다. 근데 그 법령에는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가 들어있었는데요. 하나는 바로 7절처럼 앞으로 30일 동안만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왕에게만 절하게 해주십시오. 얼마 동안? 30일 동안만. 그리고 만일 이것을 어기면 그가 누가 되었건 사자굴에 집어던져 엄중함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요구는 8절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이 법령에 대해서는 누구도 취소하거나 고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다니엘을 올가매고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히 다니엘이 안 지킬 걸 아니까 사자굴에 넣어서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이제 법령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첫 번째 다니엘의 행동은요,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뭔지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고요. 내가 이것을 어기고 계속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도 알았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았냐 하면요, 이것은 30일간만 유효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행동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근무하고 있는 총리 관저와 다니엘이 묵고 있는 숙소는 좀 떨어져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예전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기도 시간이 되자 관저에서 나와서 숙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변함없이 행동해 주기를 속으로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행동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간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30일입니다. 30일만 기도하지 않고 참을 수는 없었을까요? 그래, 그럴 수 없었다면 문 걸어 잠그고 방 안쪽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조용하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오늘 이 다니엘의 판단과 행동이 미련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충분히 요령이 있을 텐데, 충분히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도 뭐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왜 그 30일을 기다리지 못했고 왜 숨어 기도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 두려웠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웠던 것이 있었다. 왕이 다니엘의 행동을 보고 내가 칙서까지 내렸는데, 금령까지 내렸는데 계속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고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사실보다, 아니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가 기도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반드시 나에게 찾아올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내가 점점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얻게 되는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인데, 한 주간인데, 30일 뿐인데,
지금 이 상황만 잘 마무리하고 반드시 다시 나올 거라고, 반드시 주님 앞에 더 충성하겠다고 다시 믿어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통해 나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단절이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너희가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기 힘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이지만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모습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세상에 어떤 강대국이 되었건, 어떤 강한 사람들이 되었건 결국 세상은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러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다니엘의 기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는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으면서 이제 붙잡혀 사자굴에 던져질 텐데 무슨 감사일까요? 그것은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내일을 위해, 내일 살고자 오늘 숨고 잠깐의 안위를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일을 알 수 없는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이 예견되어 있지만 나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일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 감사한 겁니다. 이 시간이 있어 감사한 거라고요. 이 모습이 감사한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과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1년 52주 가운데 딱 절반 26번째 주일입니다. 반이 지났고 반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시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첫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셋째, 오늘 내 삶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오늘 이 말씀이 전반부를 마감하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이 남아서 우리의 후반부는 더욱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안위와
유익과 또 우리의 계산에 앞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그 걱정과 그 마음과 그 믿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것이 행여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모습은 아닌지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